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로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에는 광화문에서 천만인 우리 애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듣고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10월 9일 내일 또 한글날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화문에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국내의 여야 간의 그런 정치적, 이념적 갈등, 특별히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정치 음모 이런 등등으로 또 조만간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이 아닙니다. 저도 어제 국회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 이런저런 소문에 소문, 하여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셔서 내일 집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제가 주말마다 또 행사 때마다 광화문에서 또 전국 순회할 때 부르는 노래,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함께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중수 박정희 대통령 경제 도약을 일으키신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해서 만든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혁명의 불꽃처럼 듣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적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노래 두 곡 잘 들으신 줄 압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계 역사, 제가 또 10월이 돼서 또 시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옥토버 바야흐로 때는 푸른 하늘에 말이 살찌는 천고 마비의 계절. 1년 12달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별히 10월은 온 사방이 울긋불긋 오색빛 황금 물결로 무엇보다도 추수의 달로 이는 실로 보기만 해도 넉넉한 달. 바쁘게 달려온 길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본다. 지금까지 얻은 것은 무엇이며 누린 것은 무엇인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감사, 감사, 감사 베푸신 은총에 감사할 뿐. 천고마비의 계절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어서 축복 1000배 있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시간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샘솟는 샘물처럼 우리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000년 역사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앞으로 빨갱이들의 주사파에 의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 애국 동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가 정치인이든 사회이든 누구든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늘 지켜 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 열강 중에 사면이 원수들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키신 하나님,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열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의 국가로 높이 세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전광훈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종 붙드시고 기도로 또 물질로 행동으로 돕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 국내외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행사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 그 책 소개를 했는데 문의가 와서 제가 잠깐 그 교재 소개하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교도 신학원 기독교 역사 교재, 특별히 종교개혁사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쓴 책들도 몇 종류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사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고 있는 주 교재인데 그 양이 한 850페이지,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책을 사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사, 굉장히 방대한 책이 아주 양장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사장님이 권사님이신데 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사 다음에 초대교회사가 있는데 제가 본래 전공이 아닙니다. 저의 전공은 종교개혁사와 관련된 소위 청교도 16, 17, 18세기가 저의 박사학위 논문 전공인데 그걸 쓰면서 초대교회사를 제가 별도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썼는데 어쩌면 제가 쓴 전공보다도 가장 애착을 갖고 준비한 책이 바로 초대교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책을 구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섣불리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편 한 편에 저의 명예를 걸고 저의 신앙과 특별히 저의 영혼을 담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학문적인 그 논문의 스타일이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초대교회사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은 애착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비전공이지만 전공 이상으로 제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두 번째, 그 아래 3번 보시면 중세교회사. 중세교회사는 초대교회사와 종교개혁사의 중간 역사인데 두 권을 쓰다 보니까
중세교회사 1000년의 역사가 저에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역사 100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거나 도서관에 가시면 별로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세교회는 천주교가 지배했던, 타락했던, 몰락했던 그 역사가 전개됐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중세교회 하면은 별로 그렇게 무게 있게 가르치지 않고 교재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개혁사를 전공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쓰는 과정에서 중세교회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많은 소위 보석들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독파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제가 이 중세교회사를 통해서 신학자 최우수상, 저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사 못지않게 중세교회사도 저에게 애착이 가는 그런 방대한 책이고, 제가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쓴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는 앞으로 30년이 가도 저만한 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제가 확신을 갖고 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감탄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책이 만화로 나온 것입니다. 만화로 1, 2권씩 4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근현대교회사. 이번 학기 강의 마치면 어쩌면 다음 학기에 우리가 근현대교회사를 할 텐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의 역사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근대교회사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초대교회사는 책 한 권, 중세교회도 한 권이지만 근대교회사는 1600년 이후에 지금까지 500년 동안 엄청나게 역사가 발전하면서 소위 어떤 면에서 역사의 혁명이 일어난 그런 시기인데 이것을 한 권으로 다 묶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저 분야를 한 3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근현대 교회사지만 그 5번에 보시면 개혁신학의 전통. 제 개혁신학의 전통에서는 그 근현대 교회 역사 가운데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그쪽에서 이제 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유럽의 신학이 형성이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는 다룰 수 없어서 압축해가지고 개혁신학의 전통. 아마 전체 제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돋보이는 책이 뭐냐? 개혁신학의 전통입니다. 제가 지난번 10월 1일 이전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저 개혁신학이 결국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기둥으로, 기초로, 저것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소위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 스코틀랜드 존 칼빈과 존 낙스의 신학을 계승한 그 신학을 제가 최초로 저기에 정리한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전통의 내용들은 일반 책에는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저 내용은 제가 석사학위 쓴 논문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책이자 논문이 되겠습니다. 6번 청교도 유산. 청교도 유산은 이 근대 기독교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개혁신학의 전통이 칼빈과 낙스를 계승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청교도는 뭐냐? 영국 교회의 개혁을 주도했던,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현재 미국의 문화를 이룩한 그 청교도들에 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광훈 목사님이 만드신 청교도 영성 운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 청교도 영성 운동의 학문적인 기초를 제가 청교도 유산에 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근대교회사, 개혁신학의 전통, 청교도 유산, 이것은 보통 다른 그 교수님들이나 책에서는 저걸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근현대교회사로 만들었지만 저는 이것을 따로따로 했는데 저 책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700페이지, 600페이지, 500페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7번에 보면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기독교 그랬습니다. 결국은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없는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사를 별도로 또 그 초기의 역사,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가? 여러분 기독교 선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장로교의 원조, 뿌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그 교회의 역사를 제가 초기부터 쭉 종교 개혁 때까지 16세기까지 제가 적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제가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저 책 역시 한 550페이지. 저의 책들은 전부 명품처럼 양장으로 다 출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출판을 해도 양장이냐 페이퍼백이냐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쓴 책들은 전부 만화를 빼놓고 양장이에요. 그래서 서유한 교수의 책은 이제 8권, 9권 이렇게 쭉 해놓으면, 세트로 해놓으면 명품입니다. 명품. 제가 총신대 신대원 했을 때 우리 조교가 그걸 보더니 세트로 사다가 그걸 다 읽고 3번을 읽었대요. 제가 쓴 책 3번을 읽고 도대체 서유한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 저를 알고, 제 조교인데도 저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3번 읽고 나서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마지막 박사과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제 조교가 보면서 교수님 책은 짱입니다. 진짜 명품입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세트로 사가지고 심지어 미국까지 가지고 갔대요. 그걸 읽으면서 공부하려고. 그만큼 제가 쓴 책은 개혁주의 신학, 정통 신학, 칼빈 신학, 보수 신학 이 관점에서 쭉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조교가 그것을 사가지고 심지어 미국에 유학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서 그걸 참고로 한답니다. 참고하시고. 8번은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제가 원래 영국 가기 전에는 서울에서 CCC와 같은 학생운동 단체인 IVF,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소위 영국의 레스터에 본부가 있는 세계적인 기독교 학생운동인데, 제가 영국 가기 전에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협동 간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제자훈련의 원리, 요즘 같으면 셀, 뭐 가정교회, 이 모든 다양한 구역예배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조는 IVF에서 그 IVF 학생단체들이 그룹으로 스터디하는, 성경 공부하는 일종의 구역 같은 셀 그룹.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가정교회,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제자훈련의 모토인데 영국에서 시작된 거죠. 그것을 최초로 했던 단체들이 IVF 학생운동 단체인데, 제가 그곳에서 한 3년 훈련하다가 갑자기 제가 여러 차례 한 것처럼 갑자기 내 뜻과 달리 영국에 유학을 가게 돼서 첫 번째로 제가 고민 중에, 기도 중에 쓴 논문이 바로 서울에서 제자훈련 받을 때의 그 경험을 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출판을 해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의 핵심 결론이 뭐냐?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논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전광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람이 바뀌지, 훈련으로 군대 가서 여러분 훈련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그때뿐이라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 3년 4년 이렇게 쭉 공부하지만 그 공부할 때는 뭔가 좀 보이는 듯해. 그러나 과정을 마치면, 졸업을 하고 나면 본래 나의 습관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바로 이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를 썼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제자훈련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제자훈련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화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 아래 만화를 보시면 자, 제가 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교회사 쓸 때 저는 만화를 꿈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책이 시판되어서 이것을 본 어떤 출판사 사장이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초대교회사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식사 대접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서점에 가보니까 중세교회사가 있습니다. 나는 초대교회사를 보고 책이 너무 좋은데 중세교회사를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서점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가 있는 거 보고 야, 서희환 교수님은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읽고 저한테 교수님의 신학대학원 교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를 내가 만화로 만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책이 언급하지 않은, 접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를 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논문 형태로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풀었기 때문에 아주 전개 방식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건데 자기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책, 서희환 교수의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가 나와서 이걸 그대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생,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화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저기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인기리에 각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심지어 대학교, 저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 있을 때에는 저 책을 독후감으로 읽히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신학대학원에서 만화로 이걸 레포트를 쓰라고 그러느냐.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저 만화 초대교회사를 읽고 나한테 독후감을 썼는데 한마디로 뭐냐? 자기가 생각했던 만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요약이 잘 되어 있고 그걸 읽고 나니까 초대교회사를 배웠던 글이 다 머리에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교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이건 1권, 2권씩 2권으로 나왔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만화 종교개혁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만화 종교개혁사는 원래 생명의 말씀사에서 연락이 와서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저게 칼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2배, 3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걸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취소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저게 묵혀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정광호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여차여차 내가 지금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만화 종교개혁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화로 내야 됩니다.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만화 종교개혁사. 그랬더니 바로 그 만화 작가를 불러다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만화 종교개혁사입니다. 만화 종교개혁사. 이것도 아주 그 만화 그리는 작가가 얼마나 내용을 잘 정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후회 없이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만화 종교개혁사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쉽게 한두 번 읽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만화니까 하룻밤에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만화 종교개혁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교재가 만화로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서희환 교수의 교재, 신학대학원 교재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저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 유학 갈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국에 보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최종 학위 받고, 그래서 귀국해서 최근에 이제 총신대 신대원에서 역사신학 교수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저에게 남은 것은 책밖에 없잖아요. 책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책이 만화로 저렇게 시리즈로 나왔나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고, 읽다 보면 아이고 이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번, 2번, 3번 쭉 설명했어요. 주 교재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은 제일 아래 보면 서여환 언약사상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제 박사학위 논문은 워낙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세미나나 이런 거 하실 때 제 논문을 말씀해 주셔서 그랬는데,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저의 박사학위 논문 언약사상사는, 여러분 영국은 기독교가 2000년 역사예요.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발전돼 왔는데, 세상에 코리안이, 한국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 영국의 기독교사를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이거 한 번도 꿈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책이 1994년 제가 박사학위 받고 귀국하자마자 출판사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많이 오타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은퇴쯤에 이렇게 출판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책은 이건 국보급입니다. 책이 다 그 사이에 팔려가지고 없는데 여기저기서 문의가 옵니다. 서 교수님의 언약사상사, 이것을 좀 다시 수정 보완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교단도 많고 신학교도 많지만 교수님의 책 언약사상사는 개혁신학의, 보수신학의, 칼빈신학의, 청교도 신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할 테니까 교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걸 제가 교정을 다시 보고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부록, 원본 박사학위 논문에는 없는 부록에 다른 논문,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다른 논문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책을 출판했는데 책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앞으로는 이 책 가지고 제가 홍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서유환 교수의 언약사상사, 지금 출판사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특별히 언약사상사는 대형 도서관에서 저의 책에다가 코드를 붙인 특별한 논문이에요. 제가 확인하기로 아직 한국 사람으로서는 영국의 대형 도서관, 세계적인 도서관 중에 도서관이 영국 대형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서 저의 박사학위 논문, 저 언약사상사에 특별 코드를 붙였어요. DX 18337구예요. 제가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책 제일 앞에다가 그 영국에서 보낸 코드를 거기다 딱 입력을 시켜놨어요. 요즘 같으면 QR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박사학위 논문 언약사상사, 영국 대형 도서관에 등재된 책 DX 코드예요. DX 18337구. 대형 도서관에서 저한테 부여한, 참 너무너무 제가 생각할 때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시집 그 아래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집이 2권이 나왔습니다. 가을꽃 당신, 그리고 가나안 가는 길. 이 두 시집은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또 그 즈음에 제가 제자들의 요청으로 서울 남부터미널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그 강의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써서 올렸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여러분, 시 한 편을 다음 주를 위해서 쓴다, 다음 주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쓴다,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가을꽃 당신, 가나안 가는 길, 이 2권을 제가 이렇게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서적으로 좀 마음에 편안한 여유를 갖는 그런 마음
특별히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요즘같이 메마른 때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나도 부족하지만 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나라를 생각하는 또 교회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 수 썼던 것인데 청교도 신학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시가 끝이지 않고 나온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2024년 8월 15일 날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가을꽃 당신, 가나안 가는 길.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출간 예정은 뭐냐. 제가 쓴 시 중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 월화수목금토일 이 요일을 따라서 제가 세계 최초로 시를 여기 있는 대로 90편을 썼습니다. 그중에 한 40편은 저기 이번에 출간된 가을꽃 당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16번째 보시면 내 가슴에 피는 꽃은 원래 내가 시집을 한 10년 전에 냈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 내 가슴에 타는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너무너무 제목이 좋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타는 불은. 그러고 나서 시집을 못 냈는데 이제 이번에 계기가 돼서 다시 이제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내 가슴에 피는 꽃은 핵심은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가슴에 타는 불은 성령의 불. 앞으로 나올 것은 내 가슴에 피는 꽃은 샤론의 꽃. 저는 오직 예수님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들을 내려고 지금 시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출판하지 못한 시가 1000수가 있어요. 1000수. 그런데 이거 다 낼 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씩 그때 봐서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학부에서 강의할 때 강의 시간마다 주었던 시들이 또 있어요. 학생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써서 주는 교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요. 학생들한테 A4로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300장, 400장씩을 해가지고 이 프린트비도 인쇄비도 엄청난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그걸 보고 막 어떤 때는 학생들은 스크랩을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별별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 때 되면은 종강 마지막 시험을 보면은요. 거기다가 삼행시를 써. 서요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써서 시험 때 시험을 안 보고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준 진짜 이거 희한한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런 몇 편들은 지금 다 보관하고 있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그냥 시 한 편 써서 주었지만 그걸 본 학생들은 가슴에 이렇게 좀 그 기억이 새롭게 났던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시도 쓰고 삼행시도 쓰고 뭐 별도에도 시도 쓰고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지금 시집을 좀 몇 권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설교집도 엄청나게 설교도 많은데 가능하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제가 한 설교도 쭉 시리즈로 그러면 30권이 나올지 40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호수아를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다 매 시간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저의 설교는 단순히 본문 설교만이 아니에요. 참고로 지난 주에는 내가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초로 4045 85 암호를 해독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4045 85 암호를 해독하라. 제가 여호수아 강에 지금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신 거예요. 4045 85 암호를 해독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 이 책과 관련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종교개혁사를 하든 성경을 공부하든 너무 어떤 외부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전공이 아니고 중세교회사도 전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공이 아닌 비전공 분야가 상을 받고 그렇게 앞으로 30년 동안은 내가 쓴 책만한 책이 안 나온다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저의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내가 쓰는 글에 대해서 출판한 청교도 유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번역이 아니에요. 아까 개혁신학의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초로 여러분한테 지금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논문 하나를 쓰든 뭘 하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단에서 성경이 나타나면 설교를 할 때 단순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성경에 기초한 신학적인 설교로 저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의 설교는 단 한 편으로 들으면 안 되고 시리즈로 이거 쭉 집중해서 들어야 서여환 교수가 뭘 얘기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제목,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804585 암호를 해독하라. 알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너무 의존적으로 어떤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항상 독립정신으로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집중해서 자꾸 남한테 구걸해서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중하고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은혜를 받으라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얘기가 뭐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세계관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허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계관이란 뭐냐?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 78억, 80억의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태어나자마자 안 가르쳐도 세계관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인생관, 철학관, 경제관, 예술관, 정치관, 경제관 다 들어있어요. 하나 속, 이 세계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신앙이 잘 정립이 되어야 거기서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나 또 돈을 벌어서 나라를 세우는 이런 경제적인 일이나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계속 탄식하고 있는 중이지만 정치가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세요. 국민의힘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조국당이나 뭐 이런 당들 보세요. 적어도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또 신약이 와서는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제가 표현합니다. 과격하다고 그랬어요. 한 놈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절망을 낳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정부 돈, 나라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 좀도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하는 거 봐요. 지금 문재인 씨 보세요. 지금 야당 지도자인 그 이아무개라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하는 짓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매국노지 뭐야 매국노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못되어 갔느냐?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에 기초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그걸 가리켜서 바벨탑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탑 문화라는 거.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벨탑 문화가 뭐예요? 하늘 높이 자기들의 공적을 쌓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여러분 하늘 높이 가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닿겠어요? 그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 바벨탑 문화 온갖 것들이 다 답장 흙탕물들이 막 쓰레기들이 막 돌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지금 현재는 이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지금까지 그 이후 역사가 지금 몇천 년이 진행이 됐지만 역사는 뭐냐? 바벨탑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탑 문화를. 그래서 바벨탑 문화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대적이야, 대적. 원수. 이게 지금 역사의 비극이에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세계관. 이 안에 아까 말한 경제, 정치, 스포츠,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뭐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서 다 새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중요해.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중심이 신앙이다. 단순히 신앙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정통신학. 자, 이거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신학, 그 바탕 위에 좋은 신학이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따로, 신학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신앙은 좋은 신학의 기초 위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들었냐? 다 신앙이 가가지고 계룡산 가가지고 용문산 가가지고 뭐 계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가느냐? 바른 신학 이것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룡산 갔다 오면 용문산 갔다 오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천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통신학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자, 지난번에 정통신학 할 때 정통신학은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통신학은 이것을 정립한 사람이 존 칼빈이다. 그래서 칼빈 신학이라고도 한다. 이 정통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이다. 칼빈 신학이다. 정통신학, 개혁주의 신학이다. 혹은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로는 이것들을 가르쳐서 폭넓게 하는 얘기로 보수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보수신학이고 정통신학이고 칼빈, 청교도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점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1.16이라도 틀리지 않았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되었다. 이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완전 영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영감되었느냐. 그중에 일부만. 그래서 사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 일부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성경 66권 있는데 다 계시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내위기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좀 부담되고 난해하고 어지러운 복잡한 성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 이건 신화다. 창세기 같은. 그래서 성경을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소위 문서설이다라고 하는 건데 문서설은 뭐냐? 신앙하고 정통신학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학문하고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는 건데 분리하는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과 정통신학을 하나로 보는 그 신학적 전통이 칼빈 신학, 청교도 신학, 보수 신학, 정통신학 여기다가 개혁신학이다. 이 개혁신학이란 뭐냐 그러면
정통신학은 계속해서 성경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통신학을 하지만 이대로 몸 정체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개혁신학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 개혁신학이든 보수신학이든 칼빈신학이든 청교도신학이든 정통신학은 뭐냐? 신앙생활의 기초로서. 그래서 그 기초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핵도 틀리지 않았다. 그걸 온전히 믿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연락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내 마음대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인을 해야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 기초가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의 축이 뭐냐? 경지, 정체, 뭐 스포츠, 예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관이야. 신앙관 딱. 이것이 잡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어도 경제적으로 정치를 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 어? 어? 이런데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한다. 기도한다. 일도 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기초가 바로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잘 되려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칼빈 신학이든 청교도든 보수든 개혁이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성경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르치는 그 강의가 서유한 교수가 책에 기록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청교도 유산, 아까 제가 책 소개한 그 내용에 다 그 기초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쓴 책들은 다 명품이다. 모두가 다 양장이다. 그냥 널널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대한 책들이에요. 책이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서유한 교수가 강의할 때는 그냥 강의하는 지식이 단순한 지식 전달로 여러분들이 절대 들으려고 하지 마라. 물론 우리 청교도 신앙원에서 교수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서유한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강의할 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저한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받으려면 책 사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책에 없는 비하인드 이야기, 저의 삶에 관한, 제가 책을 많이 썼지만 책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든 책이든 간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예국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첫 시간에 했을 때만 해도 한 350명 정도 등록했는데 지금 한 거의 700명 정도 등록하고, 미국에서도 지난해 졸업생이 75명인데 지금 새로 5기에 등록한 사람이 지금 85명이 넘었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신학교로 지금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안 와가지고 문 닫은 상황인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들이 단순히 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라의 이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도 지금 좀먹는 이런 곰팡이들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라도 살릴까, 교회도 살릴까, 이것의 그 현장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바벨탑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디 가면 여행 갈까, 이런 꿈에서 깨어나서 그 바벨탑 문화예요. 바벨탑. 어? 가면은 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일 수 있어요. 갔다 와서 지나고 나면 허무해. 꿈 꿔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고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4, 5년 전에는 나라 사랑하는 것을 몰랐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제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김양주 교수님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광화문에 나왔다가 광화문 그 사거리에서 애국 운동하는 걸 보고 저 경복궁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길이 광화문에 와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몇십만 명들이 모여가지고 2019년 10월 3일 날 정말 이건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광화문 사거리 동서남북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가끔씩 그거 조 목사님이 방송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그 보여주시는 거 보면은 정말 아주 충격 자체야. 지난 10월 1일 날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전국에서. 내일 또 문제야. 10월 9일 날. 내일 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힘을 보태줘야 돼. 나라가 정말 어려워요. 잘못하면 진짜 말씀한 대로 이 주사파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연방제로 가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전직 대통령이나 지금 야당 당수는 하는 짓들 보세요. 불법으로 막 북한에 갖다 돈 퍼주고 말이에요.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는데 통일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종석 같은 거 미친놈 나와가지고. 그럼 북한으로 가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특별히 내 자신이 신앙 안에서 사는 길은 뭐냐? 말씀. Back to the Bible.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광화문에 나오는 애국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통해서 모여드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하게 지원을 보내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기초가 바로 세계관인데, 세계관의 제일 아래 뿌리가 뭐냐? 신앙에서 시작된다. 신앙. 이거 없으면은 다 공중 노각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응? 그래서 바벨탑 문화라고 제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벨탑 문화에서 방주 문화로 가야 돼. 방주 문화. 방주 문화. 이것을 좀 더 이제 그 후대로 바벨탑에서부터 이렇게 전개되는 걸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적과 꿀이는 가나안. 가나안 정복. 가나안 문화로 가야 돼. 가나안 문화는 뭐예요?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았어. 왼수들이지. 우리 같으면 왼수들.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7 족속은 가나안의 털을 잡은 사람들이야. 뿌리가 깊어. 이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성지를 만들라. 그게 방주에서 바벨탑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탑 문화를 극복해가지고 가나안 문화를 형성시키려면 뭐냐? 내 안에 있는 7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7 족속들, 가나안 족속, 이것들을 다 추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추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문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야, 전쟁. 영적 전쟁. 응?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모세와 40년, 여호수아와 7년 동안 마지막 땅을 분배할 때까지 47년이 소요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정복해야지, 아이성 정복해야지, 끝없는 이 산 넘어 산,
전쟁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가나안의 우리 기독교 문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에덴의 문화를 형성시키려고 하면은 전쟁이야, 전쟁. 피나는 전쟁이야.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죽음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제쳐두고 여호수아가 모세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제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참 너무너무 아주 기적 같은 매 순간이 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록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거예요. 첫 번째 만나는 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할렐루야하고 정복을 했어요. 싸우지 않고 그냥 성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을 7바퀴 돌아라. 성이 무너졌어요. 지금 여러분 성지 여행을 가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가면 지금도 그때 무너졌던 성터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쌓았던 벽돌들이 그대로 지금 있다니까. 자네들이. 이게 역사고 이게 현장 지금 여리고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가지고 세상에 손자병법에도 없는 전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 전쟁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와 패배와 좌절과 낙담과 죽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성취하는 것이 가나안 문화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정리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을 7족속하고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31개 왕이 있었던 거예요. 크고 작은 왕들. 이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했든 전쟁이야, 전쟁.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해야 피 흘림이 있어야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게 해서 거기다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동산이다. 하나님의 성지다. 그래서 제2의 에덴 동산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사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사 때도 안 했어요. 중세교회 때도 안 했어요. 종교개혁사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중세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아까 좀 설명했잖아요. 중세 기독교가 1000년의 역사인데 1000년 동안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바벨탑 문화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중세 1000년이에요.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이 나타나서 존 낙스가 나타나서 루터가 나타나서 이건 아니다. 새롭게 뭔가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레포메이션인 거예요. 다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런 과정에 뭐가 필요했느냐. 전쟁이야. 영적 전쟁. 루터도 전쟁하지요. 칼빈도 전쟁하지요. 존 낙스도 전쟁하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여러분 메리 여왕 들어봤어요? 메리 여왕? 역사상 잔혹했던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 같은 여자예요. 아주 악녀 중에 악녀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천주교를 믿어요. 그런데 천주교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악해. 문재인이도 천주교 신도 아닙니까? 여러 정치인들이 천주교를 다니는데 왜냐? 믿기 좋으니까 가끔씩 술도 한 잔씩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고해성사도 하고 용서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편리 위주로 천주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다 상당 부분 그래 우리 한국에는. 그런데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1000년의 천주교적인 전통은 결국은 바벨탑이다, 타락이다, 부패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직, 교황직, 주교직 이걸 빙자해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요즘에 뭐 정당하고 요즘에 똑같은 거예요. 다 나라 살아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용돈도 주고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빚 얻어서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죽는 거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게 바로 중세 교회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다. 그게 뭐냐? 바벨탑 문화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세 교황들의 천년의 역사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린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사 그 시대를 열었던 칼빈,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그걸 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펼쳐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연불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들 좋은 대로 향락에 취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래서 바벨탑 문화. 여러분,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면은 당시 바벨탑 문화를 쌓은 사람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그걸 했어요. 서로 경쟁,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그러나 그것에 빠지게 되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마치 도적질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계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예?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 전달로만 저의 강의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가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에 119편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아이고, 이거 미신이네. 신화네. 아, 이건 편집됐네. 그럼 뭐하러 교회를 가? 절간을 가든지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쇼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보세요. 이제 총회가 교단마다 다 끝났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먼저 목사들, 교수들, 장로들, 집사들, 박사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돼. 그래서 초심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그 신앙의 첫 번째 증표는 신앙 고백을 통해 나타나. 그래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할 때 결국은 한마디로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죽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이 바벨탑 문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그분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사모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왜?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6, 18, 18절에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할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정치 해가지고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때, 인간이란 불가능하구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구나.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런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잘 이렇게 하셔서
중요한 것은 CCC에서는 사형리를 가르치잖아요. 전도할 때. 사형리 핵심이 뭐냐? 내가 안에 있는 나의 주인된 의식을 의자에서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형리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바벨탑을 샀지만 이거 바벨탑 무너뜨려라. 그리고 방주 문화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추구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끝없는 전쟁. 전쟁.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하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통신앙, 옥소독시가 중요한 거예요. 옥소독스 테올로지, 정통신앙. 정통신앙이 뭐예요? 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신학이야. 바른. 정통이니까 바른 신학. 이 바른 신학이 제가 길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길. 지구상이 제일 많은 게 공기, 물 빼고는 길이 제일 많아요. 알았어요? 공기하고 물 빼고 제일 많은 게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노트 다 적어보세요. 제가 숙제 한번 낼 테니까. 높은 길, 아랫길, 가운데 길, 뒷길, 앞길, 옆길, 가시밭길 뭐 해가지고 길이 수천 가지야.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길을 정리했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거야. 이것은 명쾌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문화가 많고 길이 많아도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좁은 길, 생명의 길. 하나는 멸망의 길, 사망의 길. 넓은 길. 자,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14절이에요. 적은 숫자. 구약식으로 말하면 남은 자예요. 그루터기 신앙이에요. 예? 제가 하는 말 빨리빨리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그루터기 얘기하는 거 남은 자. 이건 구약 신학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인 모토예요. 예수님이 여기다가 지금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쫙 붙잡고 사수해야만이 사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수만 가지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는 길, 중국 가는 길 포함해가지고 뭐 우주 선 타고 가는 길 뭐 이런 것들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들을 다 정리하면은 두 가지다. 결국은 좁은 문으로 아니면 넓은 문으로 아니면 사망이냐 생명이냐 두 길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믿고 마지막에 목적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워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제 시간 되면은 그 아까 말씀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40, 45, 85 암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한 번은 내가 여러분한테 하려고 그래. 예,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안목을 내가 틔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40, 45, 85 암호를 해독하라.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모사드 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서유한 교수가 여러분한테 주는 숙제예요. 40, 45, 85 암호를 해독하라. 예? 빨리 노트다 적어가지고 그 기도해봐요.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건지. 자, 여러분에게 나중에 한번 해독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 세계관이란 이런 거다 그랬는데 성경이 그러면 가르치는 세계관은 어떤 건가 하다가 지금 중단했어요. 성경은 크게 4단계, 5단계로 전개돼요. 자, 이걸 적어요. 성경.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렇게 딱 줄을 친 다음에 자, 1단계. 1단계는 뭐냐 그러면 창조예요. 창조. 천지 창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얘기했어요? 말씀 계시. 그 다음에 행동 계시. 예. 두 가지를 제가 말씀했어요. 이거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행일치라 그랬어요. 언행일치. 자, 성경은 4단계, 5단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데 첫 번째가 창조다. 천지창조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이 창조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선포했더니 첫째 날, 둘째 날, 전 목사님이 그 주특기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천지 창조가 그 이루어지기 이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있었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바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계시록.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인간 창조와 구원을 위하여 이것을 진행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 봤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뭐냐? 그러면 부분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인간이 겸손해지고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요즘 나가보면은 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이렇게 오만 방자하게 떠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바벨탑 신화 아니에요. 바벨탑 신화. 어?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자 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낼 그 일을 일부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성경책으로 문자로 기록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 모든 사건은 뭐냐? 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낮아지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소위 도성인신이다.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이것을 이 세계관을 우리가 확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무한하신 엔들레스 빙이라는 영원한 존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이것저것 들은 소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거기다가 집중해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 썩을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몸으로는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껏 해봐야 요즘에 장수해도 100년 사는데 우리가 이 짧게 잠깐 있다 가는 다윗의 표현대로는 경점이야.
한 순간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컴퓨터로 말하면 용량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말이야 뭐 경제 원리를 따지고 과학 이론을 가지고 물리학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전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뭐냐 하면은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손으로 심지어 느부갓네살도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환상 자기가 본 신상을 이야기하다가 다니엘이 해독해 주니까 그렇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뭔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뭐냐? 믿음의 신앙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계시라고 할 때는 뭐예요? 자연 계시야, 자연 계시. 자연 계시. 그다음에 일반 계시 말고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물질들. 특별 계시는 뭐냐?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시를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동일하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글자 하나, 점 하나까지라도 완전하게 축자적으로 영감이 됐다. 이것을 믿는 게 개혁주의고 보수신학이고 칼빈주의고 청교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조금이라도 빼고 다르게 해석하면은 가짜라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가짜라고 생각하면.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혹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이걸 자꾸 분리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온전한 신앙이, 지정의의 신앙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 계시가 성경의 단계를 통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창조인데 이 창조는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 결과. 말씀을 했는데 침묵을 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는 반드시 증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행동 계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가 성경에는 같이 나타나.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언행일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과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부분 우리들은 사고 뭉치예요. 말을 해놓고 행동을 안 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아름다운 천지 창조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우리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우리의 말 속에서는 거기에는 거짓말도 있고 사기성도 있고 위선도 있고 온갖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그 하나님, 그 하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 외에는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정신이.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는 웃는데도 그 안에 가시가 있어. 이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죄악 중에 탄생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은 근심과 걱정뿐이야. 그래 놓고 친구한테 누구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해놓고는 말을 스스로 지키지를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은 안 해. 그리고 저질러. 행동해놓고 나서 나중에 뒷수습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말도 안 했는데 논의 상의도 안 했는데 엉뚱하니 부동산 뭐 건물을 산다든지 뭐 빚을 얻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 저질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언행일치하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당신께서 당신의 한 일을 봤을 때 너무 행복한, 해피한 거야.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을 새롭게 한다, 믿음으로 새롭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천지 창조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어떻게? 말씀 계시, 행동 계시를 하나로 언행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나? 언행일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은 언행일치, 말씀과 행동이 함께 합의를 이루었을 때, 그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자, 발전해 나갈 때 두 번째, 제가 10분 쉬었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